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에 주인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목요일이라 자원명에 가리고 부사 내 식인 내 폐에 맡겨 지키고 6월절 뒤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목에 다쳤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는 그날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홀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졸라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야 하는 것이 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 아니라.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고만하더라. 아멘. 참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일단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투옥되었고,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투옥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자,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요. 보통 이 장면은 설교에 자주 등장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대한 마지막 기록. 베드로는 이 12장을 끝으로 성경 기록상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일대기가 여기서 끝을 냅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은 바울이 중심되어서 마지막까지 기록의 주인공으로 남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해주는 장면입니다.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이방 종교와 어떻게 다른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천사가 와서 베드로 사도에게 묶여있던 사슬을 풀고 또 문이 저절로 열리고, 베드로는 이게 지금 꿈인가 환상인가 하여 있는데 실제로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 추록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럼 우주 설교할 때 주로 뭘 떠올릴까요?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다락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걸 이제 2단으로 처리를 했지요. 한때 다락방은 대전에서 내가 목회할 때만 해도 우리 합동층만 해도 거의 다 넘었습니다.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대전 중앙교회도 갈 뻔했고, 가수원교회, 이쪽에 대동 보수교회, 다락방 쪽으로 확 휩쓸렸었습니다. 또 그게 매력이 있고, 그걸 함으로 성도들의 영성이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다 넘어가고, 서울에서도 뭐 많은 교회들이 다락방으로 다 넘어가는 찰나에 우리 신학부에서 2단으로 처리하고, 또 넘어간 사람들을 우리 총회에서 면직 처리를 하는
아주 강한 정책을 세움으로 돌아온 거지. 안 돌아온 교회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유광수가 여사는 나중에 유광수가 돌아왔지. 회개하고 자기가 쓴 책 다 불태우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다락방이 소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락방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고, 교단 중에서도 이를 막지 못하는 그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호원 쪽에 강의를 해보니까 그쪽에도 조금 물이 좀 들어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천사 동원령입니다. 천사를 동원하는 거지. 우리가 천사를 동원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죠. 근데 다락방은 우리가 천사를 동원하면 천사가 오고, 또 우리 길의 방해물을 다 치우고, 그래서 천사의 인도를 따라 하루 길이 열리는 것이죠. 차를 탈 때도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상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려면 이제 마귀를 또 결박 이렇게 하죠. 이런 게 성도들로 하여금 상당히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 대하여 신앙의 긴장을 갖게 한다는 뜻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의 복음의 차원에서 보면 이건 뭐 보통 이단이 아닙니다. 참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지. 이게요, 제가 미국 풀러에 가보니까 그 풀러의 신앙 자체도 이런 게 많습니다. 천사 동원령, 마귀를 결박하는 거. 그 미국 사람들도 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웬만한 교회의 담임 목사들은 풀러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거기 갔다 왔지만 예를 들면 여기 명성교회 김사마 목사도 풀러 출신이지. 풀러 출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풀러예요. 그 다음에 뭐 왕성교회 길자연, 그 풀러 출신. 거의 다 풀러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지. 천사 동원, 마귀 결박. 그 기도할 때도 보면 결박하고 사탄의 지인을 파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그래서 천사가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받쳐주고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이제 참 재미있죠.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그 대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하고는 다르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 격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유대인들의 호응이 충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아그리파 1세를 찬양하고 또 그 행위에 대하여 굉장한 호응을 보내줍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헤로드 왕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쳐 죽임으로 상당한 입지를 확보합니다. 유대 사회를 장악하는 굉장한 효과를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는 이 여세를 몰아서 베드로, 사도들의 수장격인 베드로를 잡아서 투옥시킵니다. 투옥시켜놓고 6월절이 지나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죠. 무교절이라, 잡으려 할 때 무교절이라. 무교절 중간에는 처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의 법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권에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교절이라. 이제 6월절부터 6월절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고난주간이란 말이죠. 무교절. 이제 이 6월절이 지나면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이제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아그리파 1세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죽이되 사람들 보는 데서 죽여야 인기가 있단 말이죠. 김정은이가 고무물을 처리하듯이 온 세상 사람들 보는 데서 공개를 한다. 그래야 김정은이의 권력 장악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고 또 무서워하고 아그리파 1세도 마찬가지죠. 전설에 의하면 헤롯은 하루도 빠짐없이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때에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매일 빠짐없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쇼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의 신앙심을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제 6월절이 끝나자 말자 베드로를 죽인다면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정치적 지지도는 더욱 확고해질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종교 생활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이런 게 오늘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옥문을 지키는데 군사 4씩 4패에 맞게 굳게 가두었다. 원래는 2패씩 한대요. 정상적으로. 근데 베드로를 가둬놓고는 더 굳세게 지키기 위하여 4패씩을 파송합니다. 4패씩 파송하고 군사 4씩 지키도록 가두었다. 베드로는 두 사슬에 매여 꼼짝할 수 없도록 포박되어 있었다. 빠져나올 가망성이 전무한 상태다. 다음 날이면 사형에 집행될 것이 확실하게 보인다.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설교하실 때 이런 표현들을 성경의 내용에 빗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야 청중들이 들을 때에 긴장감을 갖잖아요. 머리에, 가슴에 그때 분위기를 연상하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꼼짝없이 다음 날이면 처형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절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지금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인데 오늘 누워 잤다. 누워 잤다. 공포와 긴장으로 밤을 새워야 할 형국인데 잠을 자고 있었다. 베드로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환란, 처해 있는 그
그 삶의 국면에서의 절망, 완전 절망이잖아요. 내일이면 죽는데 뻔한데도 오늘은 푹 잠을 자고 있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설명하는 장면이 알 수 없다. 세상의 권력은 오직 세상 밖에는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아그리파 1세나 유대인들, 교권주의자들에게는 관심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외쳤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체 관심 바뀌고, 그리고 뭐 진리니 생명이니 영원이니 하나님이니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 사회적인 지지 기반만을 관심을 두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못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와 정치권과 교권이 결합하는 장면이죠. 타협하는 거지. 자신들의 이기와 탐욕을 채우는 데 필요하다면 살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에 갖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권을 한번 보세요. 난 요즘 이렇게 보면 참 요즘 웃음이라 자꾸 너트는 웃음이 난다 그러지만 정치권 야합하는데 그죠? 뭐 별 변명을 다 하면서 그 자기들의 소위 비양심적이고 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교묘하게 정당화하잖아요. 말이 얼마나 잘합니까? 말 정당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내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 뻔하거든요. 뻔한 거예요 진짜. 머리에 그 계산이 뻔하게 보이는데도 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김한길이 하고 김한길이 나 김한길 보면 막 뚜껑이 같아 사람이. 그 안철수 보면 교묘한 거 말이지. 아이고 그 보면 말이지 막 니웃거려 지금 니웃거려 진짜. 아이고 불과 얼마 전에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어요.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양심의 소리였잖아요. 일종의 양심의 소리. 근데 뭐 양심이가 뭐고 지금 다 팽개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자기를 정당화 하잖아요. 지금 정당화 하는데 그게 통한다는 거야. 이 사회가. 그게 문제죠.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소위 문화적인 병증세죠. 병든 사회야. 여러분요, 병든 사회 구조에서는 병든 지도자를 양육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 구조 자체가 병들어 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서 뭘 배우느냐, 이 병든 구조 속에서 병균이 침범해서 이제 막 쓰러져가는 조국의 몸을 쓰러져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 쓰러져 간 줄도 모르고 함께 그 안에서 섞여 있다는 거지. 누구 하나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참 가슴 아파하고 이를 탄식하고, 이 탄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탄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회에 대한 탄식하고 가슴에 눈물을 담고 그래 뭐 글을 쓰는 사람이나 방송하는 사람이나 연극이나 드라마나 간에 뭐 이런 내용이 다 나와야 되는데 드라마를 보면 그냥 재미 위주야. 한국 그 사회는요,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 고민이야. 큰 고민이야.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지금 뭐 중국이나 그런 데서 드라마를 하면 미친다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래 안 해요. 드라마가. 참 큰 문제. 여러분 그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으면 사회가 병듭니다. 재미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재미없는 영화를 많이 봐라. 재미없는 영화를 봐야 그 안에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그 안에 이상이 있고 인생의 아주 근원적인 보람과 가치를 내용으로 해서 진행되는 그죠? 삶의 이야기. 큰 게 있다. 작품을 보면요, 내가 뭐라고 했으니 작품 속에는 그 작가의 그 이상향의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 삼각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 둘이가 사랑했는데 보니까, 뭐 이복 동생 간이고 말이야, 이상하게 뭐 이래 얽히는 게 없잖아. 우리나라 드라마는 거의가 다 뭐, 사랑했는데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입장, 이복 동생. 이 말도 안 되는 거 막 지어내잖아요. 우리 이제 목회자고 그 영적 지도자들이니까 이런 것도 봐가면서 자, 이 복음을 중심으로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살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 복음의 진수인 계시의 말씀을 다양하고도 또 풍요롭게 전해야 된단 말이죠. 전하는데 그냥 뻔한 얘기를 해가지고는 여주 설득력이 없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어제는 호흡 영성 집회해달라고 한 시간 갔어요. 가가지고 최고 학장이 막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껏 하라 그래가지고 마음껏 한다고 했는데 서로는 하니까 1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뭐 자꾸 그 조문하는 목사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하다가 말았죠. 원고대로 못하고 해보니까 참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죠? 간증이나 이야기를 하면 막 귀를 기울이는데 조금 어려운 데 들어가니까 그만 막 참다 해가지고 그게 정말 하기 힘들더라고요. 자, 이에 반하여, 자, 이건 이에 반합니다. 이 아그리파 1세와 종교의 그 권력이 교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과의 야합. 그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여사로 여기는 겁니다. 이건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그 원리로 하는 겁니다. 이 권력의 속성이고. 근데 이에 반하여 베드로. 자, 베드로는 세상과 구별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대변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도를 짠 겁니다. 대변하는 인물. 자, 이 베드로는 그의 보람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이 분명하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천국은 이미 그의 것이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상관없이 천국에 초대된 자의 비범한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바리새인들과의 야합에 비해서는 베드로는 지금 잠을 자고 있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이런 상상력을 뽑아낸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 핍박 아래에 있기가 여산데 그래도 우리는 그들과는 구별된 길을 가는 자들이다. 이걸 지금 어필시키는 겁니다. 자, 신앙은 그래서 종말론적이다. 자, 베드로의 모습은 그 신앙이 종말론적이다. 오늘 본문 제목이 종말의 순간을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삶은 천국을 완성하는 과정으로서 보람과 가치를 갖는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내일이 이제 죽기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야. 지금 오늘만 있는 거야. 내일이 없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날은 뭐예요? 종말이다.
내 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만일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만일 내일이 있다 그러면 선한 일, 의로운 일, 신앙의 역사를 내일로 미뤄요. 그리고 오늘은 적당히 타협한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 강조해야 됩니다. 오늘이 끝이다라는 생각,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생활 자세를 갖는다면 오늘의 교회가 갖는 그죠? 대사회적인 메시지가 상당히 강력할 거라고, 그리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을 거라고. 근데 뭐예요? 오늘의 교회들은 세상과 타협해버린다. 세상과의 사이에서 이 경계선이 전혀 없는 거야. 구별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야. 사고방식이 비슷한 거야. 사고방식이 비슷하면 세속이지 뭐. 그죠? 세속화가 뭐 다른 게 있나?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교회의 어떤 사업을 전개시키면 그게 바로 세속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종말론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신 인생은 오늘 그만두라 하시면 아깝지만 떠나가야 한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도 더 살다 오라 하면 괴롭지만 살아야 된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 정말 요즘 같으면 빨리 접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갖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내 앞에서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내 안 듣는 데서 해야지. 내 앞에서 여보 따라하고 싶어 이러면 난 뭐야.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따라하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내 사랑에 대하여 그죠? 신뢰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또 내 사랑이 별로 매력이 없다는 뜻이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나도 그래.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렵고 정말 미웃거리고 정말 안 꼽지만 하나님이 더 살라고 하시는데 살아야죠. 내 생애를 끝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자살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근데 그건 우리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아니 노년층에게 정말 그 방송을 통하여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싶어요. 이런 얘기를. 근데 방송 드라마나 뭐 방송의 대답 프로나 이런 게 안 된다고요. 우리가 생애를 왜 살아야 하느냐? 그 문제가 되도록 왜 살아야 하느냐? 돈도 없고 힘들다. 성당 병들어 있고 내가 보양하기 힘들다. 죽는 게 낫겠다고 떨어지잖아요. 애를 안고 떨어지고 연탄불 계속 떨어지고 죽으면서 또 감동적인 편지를 썼어요. 70만 주인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살아야 하느냐? 답은 간단해.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요.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고 싶어 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태어난 거야. 어디에? 대한민국 이 조국에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인 아픔과 긴장 국면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내가 선택하지 않는 인생.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론이 정립이 되잖아. 왜 이런 얘기를 못하나? 뭐 꼭 성경 아니라도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장경도 요즘 그 프로에 나오더만, 프로에. 장경도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아이고, 그 정도까지 그 깊이가 없어. 그냥 개그만 하는 거지. 좀 깊이 있는 얘기 이런 걸 척하면 얼마나 좋아. 이 삶의 주권이 내게 없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생이라는 가장 극명한 증거는 뭐예요? 태어났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종말론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살아야 할 이유도 하나님께 있고, 죽는다 할지라도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베드로에게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뼈아픈 경험이 있었다. 주님을 배신한 것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면전에서 주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참, 정말 수제자답습니다.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주님 가는 데까지 내 가겠다까지 한 사람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니까 뼈아픈 경험이 있다는 거죠. 배신한 것과 극심한 좌절감으로 어부 생활로 돌아갔을 때에 부활체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뛰고 다녔지만 앞으로 너는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뭐요? 이 순교당할 것을 예언했다는 거지.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극심한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사명, 그것은요, 지난날에 주님을 배신했던 데 대하여 참 이를 갚아드릴 어떤 유일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가슴에 이제 불이 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은혜의 배려를 베푸시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지금 죽은 것까지라도 감히 감당할 만한 그런 마음에 그 불타오르는 가슴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배려하신 최상의 인생으로 대우하시는 사명입니다. 사명적 인생.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네? 우리의 부름받은 자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배려된 직분이 목사잖아요. 은혜의 배려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참, 이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을 배역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이토록 투옥된 고난이 더욱 영광스러울 것이다. 지금 주님의 분부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투옥된 이 상황이 베드로에게는 영광스러웠을 것이다. 편안하게 살고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하는 입장 같으면 영광스럽지 않죠. 오히려 고난에 처했을 때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었다는 거죠. 자, 베드로에게는 내일이 없었다. 그의 날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 오늘에서는 다만 내일에 있을 십자가의 흔적으로 평가될 면류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움과 살벌한 위기의 긴장 속에서도 평안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에 있는 환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환란을 예고하신단 말이죠. 예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지금 투옥된 상황이고 내일이면 사형에 집행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평안을 누렸다. 왜요? 내일에 있을 천국에, 내일이면 천국에 도착할 건데 내일의 천국에 들어갈 때에 준비된 상급 멸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어떠죠? 제가 어제 그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니까요. 지금 학생들은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맡기실 복음사역 그리고 교회의 강단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불러다 놨잖아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왔을 거라. 나는 모든 것을 마쳤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목회자로서의 고난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나는 다 끝냈다. 끝냈으면 바로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목회생활 끝나고 동시에 이 세상도 떠나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부조리라는 거야. 부조리.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독단적으로 그녀와 함께 어디를 가야 돼? 하늘나라 간 것은 뻔한 것이고 하늘나라는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믿고 있고 그 사실의 요구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난 해야 될 무대가 없다. 활동 무대가 없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나에게는 달려갈 선이 없다. 발판이 없다. 뛸 발판이 없고 활동 무대가 없다. 이런 경우에 분명한 하늘나라에 멸류관을 놓고 싸워야 할 입장에서는 나는 여러분보다가 최악의 조건에 서 있다.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다. 생각해 봤냐? 대전에서 30년 가까이 내가 25년 정도 내 목회를 했는데 내가 머리를 얹어서 안수했던 장로만 해도 수십 명이다. 권사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어디로 갔냐? 외롭고 고독한 이 노경의 목사의 남은 날들이 정말 위태롭게 짝이 없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어떻게 받았었냐? 달려갈 길도 없고 선한 싸움을 싸울 대상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난 굉장히 남보다 더 많은 결심, 더 많은 결단을 필요로 하는 입장이다. 젊었으면 몰라도 노쇠해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출발점에 서 있다. 얼마나 좋냐? 내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지금 이 굉장한 활동 무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어제 내가 그 아둘람 그 시글락 공동체에 600명으로 모여든 다윗 군사들을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유대 광야에 살인적인 추적을 피하여 전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 하나를 붙들려고 사울이 명령을 하였고 지금 빠져나갈 구멍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유대 광야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발을 붙이고 살지 못할 정도로 문제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 원한을 풀지 못하는 사람, 빚진 자들, 그 사회에서 실패하고 탈락한 자들이 뭐예요? 광야에 홀로 자기 생존을 위하여 그 황폐하고 참 거친 그리고 처참한 유대 광야에서 싸우고 있는 다윗에게 왔다. 찾아와. 어주인들이 왔다. 그 시글락은 뭐예요? 아키스가 배려한
이방 동네라 블레셋 지역이란 말이에요. 유다 지역도 아니고 거기에 시글락이라는 동락을 선물로 받아서 600명의 그저 유대 사회에 탈락한 자들이 모여 뭘 배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다윗 왕조를 세우는 일에 600명의 어주이들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역할을 하였다. 다윗을 옹립하는 일에 600명의 군사들이 굉장한 일을 해냈다. 이게 바로 교회다. 교회. 그래서 이 도전에 좀 이 신령한 세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갖는 이런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그 영적 세상에 대하여 눈을 떠서 여기에 좀 운명적으로 지금 부름받았으니까 한번 준비하라. 광야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유일한 기회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어주이 떠주이 400명 600명 보낼 거다. 잘난 사람 아니다. 전부 병든 사람이다. 그러나 이걸 치유해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위대한 사역자로 키워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어제 신입생들의 저는 메시지였는데 하다가 받았어요. 참 이런 그 웅장한 꿈을 가슴에 품지 아니하면 사역자가 되지 못해요. 꿈을 가져야 있어요. 아니 나는 안 돼. 불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한 게 당연한 거지. 그럼 가능할 줄 알았나? 나 웃긴 사람들. 그럼 목회하면 뭐 다 부흥할 줄 생각했나? 천만의 말씀이요. 불가능한 게 뻔해. 불가능한 게 정상이야. 그래서 형통하고 가면 막 부흥하고 막 교회 건축하고 뭐 그 길이 뭐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고 하면 되는 입장 같으면 뭐 때문에 우리를 시켜요? 하나님이 다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하면 어려워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죠? 안 되는 불가능의 사람을 부른다는 거죠.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인생의 절망의 벽에 부딪힌 자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자, 4번 성도의 환난과 고난이 왜 허락되어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환난을 명쾌해달라는 절규일지라도 하나님은 고난 그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놓고 부딪혀서 해결된 게 몇 건 있어요. 간혹 있긴 있지만 됐는가요? 그게? 성경에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재판관과 과부의 예를 들기 전에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를 들은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 기도는 항상 하되 네 소원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더라도 낭망은 하지 말라. 그죠?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든 거란 말이죠. 막 메어달리면 된다는 게 아니라 메어달래도 안 된다는 거를 예를 든 건데 설교한 사람들은 과부처럼 메어달리면 된다. 재판관이 막 귀찮아서도 해줬지 않느냐.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해라. 뭐 이런 식이잖아. 이건요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매달려도 안 된다는 것을 예를 든 거. 그러면서도 기도는 계속해라. 항상 기도할 것을 예를 들어 한 거예요. 낭망치는 말라. 우리가 환난을 명쾌해달라는 절규를 한다. 이 절규지요 이쪽에. 그래도 하나님은 고난 그대로 살게 하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당한 그 환난과 고난이 그죠? 나의 앞날에
더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게 유익하다. 시편 66편 9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6편 9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과 같이 하였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그 다음에 사람들로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으며 그러나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생명 아니에요, 생명.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을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생명. 이 생명은 무슨 생명? 그 의사가 진단하는 생물학적 생명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감각하는 생명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감각하는 생명의 좌소인 영혼에 불이 꺼져 있다. 이게 죄거든요. 영혼에 불이 꺼진 상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이게 바로 죄고 이게 죽음인데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영혼을 살려내시냐. 죄송합니다. 살려내시려면 영혼뿐만 아니고 육체도 함께 살려내시면 좋을 텐데 영혼만 살려놓고 육체는 그대로 세상과 더불어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과의 사이에서 갈등이라는 게 일어나요. 싸움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다음부터 성화의 싸움에 돌입하는 겁니다. 이 바울사도가 그 두 개의 싸움 사이에서 바울사도가 오호라는 곤고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곤고해야 이 진짜 맥입니다. 곤고해야지. 예수 믿고 막 편안하게 마지 그렇게 하는 거나 꼭 좀 곤고해야 된다. 이 영혼만 살려놓고 육체는 그대로 세상에게 살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구와 영혼이 요구하는 것과의 사이에서 나 자신이 두 가지 긴장 국면에서 갈등한다는 거지. 괴로워하고. 그래서 바울사도가 빌립보서에서도 나는 나는 아직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잡았다 하는 것도 아니라 아직도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될 입장이다. 영어로만 하면 already 벌써 내가 얻었다.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사명도 얻었고 그죠? 구원도 얻은 상태. already 벌써 얻었다. 그러나 아직 not yet 완성되지는 않았다. 미완성된 자기 자신을 놓고 바울은 싸웠다.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며 방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확확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세의 소원대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다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 거기 무슨 시비가 있어요? 그 시비를 걸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안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나보다 더 깊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유익한 선물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것만은 놓치지 말라. 여러분 예를 들어 야곱에 생기는 고난과 환난이 휩쓸고 간 상처뿐입니다.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장자권을 탈취했잖아요. 그 후에 야곱의 생애가 바담 아람의 그 뭐요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지가 속인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속았어요. 배나 더 속았잖아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연애를 했는데 자고 나니까 이딴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못난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또 꾀를 내가지고 네가 정말 라헬을 좋아하면 7년을 더 해라. 그 사랑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잖아요. 무려 14년. 그리고 나머지 7년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보니까 돌아오는 과정에서 약복강 나루터. 거기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아내 넷이죠. 아내 넷들을 강척편으로 다 보내잖아요. 홀로 남잖아요. 20년 동안 머슴살이 빈손으로 빈털터리가 된 거야. 홀로 남겨두었다. 여러분 이 환난이잖아요. 그 후 뭐 그뿐입니까? 그 딸 디나가 히위 족장 아들한테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게 환난이거든요.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요셉 형들이 가서 팔아먹고 난 다음에 그 짐승 핏자국을 이래 요셉 옷을 묻혀가지고 와서 죽였다.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속잖아요. 그런 환난을 다 겪습니다. 그 긴 고난의 삶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살아야 했다.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아야 했다. 마침내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는 근거로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환난과 그 억울한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밀리에 감춰두신 참 영원전에 이루고 싶으신 일을 그에게 나타내십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중단될 수는 없었습니다. 12사도 중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면서 교회의 터가 될 것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하신 적이 얼마 돼요? 이제 불과 몇 년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아직 조직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벌써 복음은 사마리아를 통과했고 이때에 복음은 벌써 어디까지요? 로마의 고넬로에까지 전파되었고 사도 베드로가 아니고 집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은 지금 열방을 향하여 서서히 그냥 그 세력을 뻗어나가는 즈음에 베드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냥 두실 수 없잖아요. 그냥 죽도록 방치할 수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교회의 열쇠까지 약속해 주신 예수께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 위기일발의 순간에서도 베드로는 추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남아있는 한 세상은 더 이상 베드로를 포박해 둘 수가 없었다. 베드로를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추록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적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보통 하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보통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필요하다면 옥문을 열 것이다. 홍해를 건너는 정도를 기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엘리야를 보라. 가뭄 가운데서도 까마귀를 통하여 양식을 공급하셨던 분이시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라.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분이시다. 홍해뿐인가 태평양도 가르실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요즘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다 저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 해놓고 하나님 하실 일이 별로 교회 안에 없어요. 교회가 못할 게 없어요. 목사가 교인요 100명, 200명만 돼도 더 이상 뭐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그 11조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 목사가 얼마든지 좋은 차 타고 성지 순례는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선교 여행 그러고 뭐 또 브라질까지 가고 뭐 그럽니다. 그게 뭐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그죠? 그 가능성을 가지고 교회를 꾸려나가는 거야. 성도가 부족하면 성도를 인도하여 오는 방법으로 또 뭐 돈을 또 투자하고 뭐 이런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병폐입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절규해야 됩니다. 도와달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없어요 지금. 있나요 없나요? 응? 아니 뭐 지금 큰 교회들 보세요. 그런 기도가 있나요? 이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맥이 빠졌습니다. 자, 종말은 언제인가?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에 대한 설명.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우리 다 알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 거짓 선자도 일어나고 뭐 이런 종말의 현상들을 우리가 다 압니다. 자, 천재지변과 전쟁과 기근과 거짓 선자들의 출현. 이게 종말의 징조로 예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징조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어 온 역사의 내용이며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천재지변,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자들의 출현. 이런 얘기는 그죠? 아담 이후에 한 번도 끝나지 않아 계속 충미차게 지나왔던 역사의 발자취고 역사의 흔적이고 역사의 줄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종말을 예고하는 징조다 그랬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종말이란 종말, 이 징조를 보면 종말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온통 세상이 천재지변이고 막 사람들이 쓰러 죽고 질병도 알지 못한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그리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하고 긴장된 사회 환경이잖아요. 저는 요즘 뭐 어디 가려고 그래도 막 가고 싶지를 않네요. 난 대전도 오기가 싫어져. 조치원 그 산 밑에 아파트 뭐 곧 들어앉을 수 있게 제일 편안하더라고. 나오면 막 교통사고 괜히 어떤 놈은 지나가다 칼로 배를 죽이고 그러네. 아이고 겁나요. 어떤 놈이 식당에 식사하는데 괜히 들어와서 확 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서울 시내에 택시 기사들 중에 그죠? 30%가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30%가 잘못하면 택시 잘못 걸리면 옥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렇더래. 정신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없다는 거야. 목회자들도 똑같아. 목회자들도요, 이 정신 질서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야. 내가 그 서울남교에서 내가 데리고 있던 그 부교육자가 있었어. 그 아버지는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아버지가 부탁해서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다른 목사는 걔를 못 데리고 있어. 불안한 거야, 얘가. 안정이 안 돼요, 얘가. 이야, 희한한데. 얘는요, 새벽 2시 되면 반드시 깨가 나가서 차를 몰고 가요. 어딘가를 가요. 그 사모가 늘 고민이지. 빙빙빙빙 돌아다니다가 해가 뜨면 이제 들어오는 거야.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야, 인마 새벽 기도 왜 안 나오냐. 나와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걸 따지는 거야. 그럼, 아니, 막, 목사하면 새벽 기도 나와야지. 새벽 기도 나오라는 계약이 없지 않느냐, 이게. 그건 목사님 당회장이니까 나가고, 우리 부목사 나갈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이야. 이야, 참. 그리고 또 할 때는 잘해요. 막, 금절도 하고, 막, 사모님 의자 내고, 막, 얼마나 잘해요. 그래, 그럼 차를 타고 시방을 한번 갔잖아요. 구로도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건너가는 신호가 있어, 건너가는. 그러니까 딱 대기해 있는데, 빨간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린 시그널이죠. 푸른 신호가 탁 켰잖아요. 켰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지나가더니 끝에는 아직도 꽉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래가지고 건너갈 거 아니야. 그러면 핸들을 꺾어가지고 걔를 추적해요. 또 막 박으려고 해. 야, 너 무슨 뜻이냐?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이야. 불안해요. 정신적으로. 아유, 목회자들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온전한 정신이 아니야. 자, 이것으로 끝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의 줄거리가 이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천재지변, 뭐 재난의 연속,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출현, 그 다음에 자연이 막 폭발하고, 뭐 사회 격동이 일어나고, 알지 못한 질병들이 막 유행하고, 사람이 사고로 죽고, 그냥 막 도둑놈들이 막 우글거리고, 우범지대가 생기고, 테러가 막 흉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수많은 비정상적인 위기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이 땅은 그저 언젠가는 정리되어야 할 것이지 영원할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동네가 그죠? 우리가 사는 동네에 날마다 도둑놈이 들어와서 살인을 하고 그 이튿날 일어나면 이웃집에서 뭘 털렸다고 그러고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다가 뭐 깡패에다 당했다고 그러고 우리 동네가 만약 이런 우범지대라면 그래도 그거 살아야 될까요? 이사해야지. 좋은 동네를 이사해야지. 마찬가지야. 이 세상은 떠나갈 곳이지 여기 안주하여 눌러 앉을 곳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바로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종말. 종말의 징조입니다. 징조.
자, 종말은 언제 종말이냐? 끝이 언제냐?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 하시면 바로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끝이다 하시면 바로 그때가 종말이며 끝입니다. 역사의 문이 닫혀집니다. 세상에 행복이 폭발로 끝이냐? 아닙니다. 자연재해로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그들의 힘으로 종말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끝내자 하시면 그날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었을 때이다. 그때를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십시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만 됐다. 남종원 목사 이제 그만 됐다. 이제 끝내자. 그러면 그날로 난 그만두고 가야 된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실 목적을 다 했다면 그 부르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할 일이 있다 하시면 고난 중이라도 살 것을 각오해야 한다. 삶의 소중한 가치를 함부로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끝내자 하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배역으로 살기를 분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서로 언제쯤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마지막 기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모든 게요, 이 표적이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뭐 복음 전파도 없는데 막 손 얹으면 병 낫고 독을 마시면 해를 안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는 약속으로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왜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을 약속하셨는가? 이 약속들은 모두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는 약속들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는 귀신이 그 길을 막을 수 없다. 뱀의 독이 해할 수 없고 모든 병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우리가 갖는 특권이다. 우리가 갖는 특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종말론적인 한 순간을 사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복음 증거와 관련된 수많은 표적들이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신이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귀신이, 악령이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회에 열쇠를 주노라 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 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 자체로 음부의 권세, 소위 사탄의 권세, 악령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 자체가 갖는 권세입니다. 알아야 돼. 이거는 권세와 권세의 싸움이지 나 개인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자,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심으로 사도들이 교회의 터가 되셨잖아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라는 걸 세워졌다. 그건 무슨 뜻이냐?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터 위에 서졌다. 죽음과 악령과 모두 어둠의 권세를 다 소멸시키고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들로부터 빼앗아 온 하늘나라의 전리품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그죠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이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냐? 본질적으로 악령이나 어둠이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 권세예요. 그 우리가 교회는 그냥 심심풀이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갖는 권세가 있어요. 거기 목회자가 말씀을 맡아서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 지체로서 성도 뭐 두세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교회. 뭐 교회가 갖는 그 영적인 권세가 뭐냐?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 그래서 구별된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무슨 행사를 하는 것 자체는 뭘로 봐야 되냐면 권세와 권세의 싸움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갖는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영적 권세가 내 배경이 누구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 그 승리의 권세가 나의 배경이고 내가 하는 일에는 예수께서 권세가 되셔서 나를 앞세워 주셨다. 내가 대항해야 할 상대는 누구냐?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악령의 권세거든. 적어도 그들을 앞에 놓고 내가 두려워 떨어야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야.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기리라. 바로 복음 증거에 있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가 죽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악한 권세는 이미 그 아담에게 원시 복음으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예언대로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승리의 권세가 부활을 통하여 증거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지금 어느 상태냐면 뱀이 머리는 완전히 박살난 채 꼬리만 흔드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악한 권세도 적어도 3번의 싸움을 걸쳐서 소멸되기로 되어 있어요. 3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이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 번 더 이기시고 그래도 이게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요. 어디요? 제일 마지막 백보자 앞에 심판받을 때 마귀의 권세가 영원한 불못에 정말 던지질 그때가 또 남아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악한 권세가 꼬리채 사라지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큰 전쟁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한번 머리가 끼어진 상태고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악령들은 꼬리만 흔드는 입장이에요. 힘이 없어요. 꼬리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잖아. 모세가 어디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됐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악한 영의 꼬리를 잡는 입장,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야. 왜냐? 머리는 이미 예수께서 박살낸 상태야. 독이 없어. 독을 품어낼 머리가 없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꼬리를 잡아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야. 아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악한 영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보면 막 병 고친다, 뭐 악한 영 귀신들에 넘어가 막 쫓아낼 때도 보면 막 우리가 막 이를 악물고 악을 쓰고 막 하잖아요. 눈을 부리뜨고 막 이러고 말이지. 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태도 자체가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악령이 볼 때에는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참 재미있다 할까요? 그죠? 재밌다. 그러니까 이 꼬리만 흔드는 다 죽어가는 귀신을 우리가 가서 막 비빔밥도 해주고 막 떡국도 해주고 막 힘을 내도록 해주는 입장이란 말이야. 우리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은 악령과 우리는 권세와 권세 간의 싸움이지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귀신과 우리는 맞짱 뜨는 상대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1대1로 막 싸우는 입장이잖아.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되질 않는다니까. 우리가 무장만 하고 있으면 왔다가 지들로 가요. 7길로 도망간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빈 깡통이 된 입장이니까 지금 저것들이 와가지고 이런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있는 것 자체로 이미 다 이긴 거예요. 뭐 가라 할 필요도 없어. 그게 바로 우리의 권세고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표적들이다 이게.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데요. 이런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되면서 영성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말씀은 있는데 영성이 갖는 감동이나 어떤 상대를 제압할 만한 또 권세가 없으면 그는 냉랭한 말씀이 하나의 논리와 이론으로 끝내요. 사람의 가슴을 막 흔들고 파고들고 뭐 이런 힘이 없는 말씀은 그야말로 울리는 괭과리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말에 힘이 실려져서 듣는 이의 가슴이 막 울컥하든지 아니면 긴장하든지 뭔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권세가 실린 말씀이에요. 권세가 실린 말씀. 깨꼬리같이 말만 해가지고. 네. 네. 자, 결론. 교회 부흥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돈으로 조직력으로 이 책임을 완수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 강림의 감격과 환희를 누렸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뭐 사업을 많이 할 때가 아닙니다. 선교 많이 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뭐예요? 교회 자체 내에 성령의 참 이 권능으로 무장할 때가 왔다. 성령의 권능. 우리는 모두 객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체들입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위 의식 세계에는 의식 속에는 역사에 주체의식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는 객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손님으로 왔다가 잠시 뭐 살다 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내 교회 사역과 뭐 가정과 직업이든 뭐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주인공이다 이거야. 우리는 객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손님 노릇을 해요. 손님 노릇. 교회에는 뭐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교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딱 돌아서 교회의 중심부에서 목회자와 함께 이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또 교회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뭐 그래 해야 될 어떤 주체들이죠.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네, 주인. 좀 죄송합니다만 난 정치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이래 보니까 주체 의식이 없어.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정치권에서. 난 그래도 이래 보면 박근혜는 보니까 사람이 좀 딱딱해 보이기는 해도 그 대통령의 마음 속에는 이 조국에 대한 그죠 순수한 주체의식, 열정이라는 게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적대 세력에 대하여 착 대항하는 힘을 딱 보니까 그 마음속에 조국애라는 게 있다. 조국애.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조국애라는 게 자리하고 있다. 하나의 주인의식이죠. 주인의식. 이 조국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겠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식. 여러분 그렇게 안 보나요? 난 정치는 안 하는데 밤에 보면 지금 야당이 야합하잖아요. 야합한 중에 그 비슷한 아는 일에 보면 주인의식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되는데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믿고 따라가다가 이게 뭐 지 혼자 어디로 가버렸다. 그게 이제 주인의식이 없다. 나는 새로운 정치의 주인의식을 갖다. 나는 이 조국의 이 정치권의 변화를 몰고 갈 하나의 주인이다. 이래가지고 나는 처음부터 안 될 거다. 왜 안 되느냐? 뭘 보고 알았냐?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거 보고 알았어요. 난 어제든지 그게 궁금했거든.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잖아. 지금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응? 따라왔는데 저 사람들 생활비는 그냥 따라다니나? 뭘 먹고 사나? 자급자족하나? 틀림없이 미스터 아니 뭔가 몇백억이라도 탁 내놔야 이 창당이 되는데 돈이 힘이잖아요. 근데 이 돈 한 푼 안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할 때 이게 내 갈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벌써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인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인의식이 있어요. 주체다라는 거.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이 가정에 대한 모든 문제를 내가 걸머지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나는 손님이 아니라 자꾸 손님이라는 생각하면 눈치 보다가 안 되면 때려치우는 거야. 이렇게 인기에 영합하자. 여기서 이 말 들어보고 저 말 들어. 그러니까 날마다 계산만 하는 거야. 그죠? 너무 머리로 계산만 하는 입장에서는 주인의식일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변한다니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 그 요구 앞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여야 된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게 살 기회로서 우리에게 교회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돈을 왜 버는가? 그죠? 이 문제를 제기하세요. 돈을 왜 버는가? 먹고 살기 위한 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된다. 그죠? 자녀 교육의 성공을 위하여 왜 그토록 애를 태우는가? 자녀들. 왜 그토록 출세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할 준비를 우리 다 해야 됩니다. 대답할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죠. 나의 삶의 가치는 교회와 복음 증거 역사에 임할 때임을 제 각성하는 때입니다. 이 결론이 이렇게 내는데 오늘 베드로의 그 마지막 투옥된 장면에서 이런 그 종말의 한순간을 엿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제목을 그리 삼았고, 다음 주간에는 아마 다른 걸 해야 되겠죠. 사설이 풀어진 후에 기도의 동료들에 찾아가서 기도했던 내용,